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 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 참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미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계집종이에요. 이 계집종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아만은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큰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는가 하니 이 나아만이 그 유대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이 나아만이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이 편지까지 써주잖아요. 이 나아만을 이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큰 용사나 문둥병자나 1절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이 사람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둥병자라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문둥병이 있는 게 삶이에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아만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계집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또 나옵니다. 이 계집종은 어떻습니까?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쳐가지고 잡아간 계집종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 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외롭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꿈을 다 빼앗긴 아이가 바로 이 계집종 아이입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집종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예뻐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아이의 말이 여기 한 절 나옵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전쟁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같은 믿음은 이 어린아이가, 계집종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 자기를 잡아온 나아만을 단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단마음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을 섬길 때 단마음으로 섬겨라. 기꺼운 마음으로 섬겨라. 했는데 여기서 이 계집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예쁘고 마음도 참 예쁜 이 소녀가 바로 이 계집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을 또 귀에 듣고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아이의 말을 이 나아만, 이 나라에서 첫째 둘째가 라면 서러운 이 세도가가 그 계집종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감사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찾아올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들으세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 계집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과 같은 나의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여호람 왕일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도 여호람 왕일 거고요. 이 왕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간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어느 정도 동의가 하는 사람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 불신앙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불신과 계집 아이의 믿음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계집 아이는 나아만과 대조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대조가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 계집 아이. 이 계집 아이의 믿음이 이스라엘 왕과 대조가 돼서 얼마나 귀하게 빛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의 문제는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어찌란 말을 이 왕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어찌하여라고 묻는 사람의 마음은 마음속의 지옥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먹을 때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가서 이삭을 딸 때 어찌하여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란 말을 거기에서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했을 때 참나마도 어찌하여 저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언어로 포스가 how입니다. how 어찌하여 이 왕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준 것은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정중하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의도를 앞서서 예단했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람 왕의 실수를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마치 바둑 두는 것처럼 의도를 읽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의도가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미리 대비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상대방이 별반 뜻 없이 하는 행동과 말을 내 의미대로 자의로 해석해서 오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자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이게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좋은 것을 좋게 못 보고 좋은 것을 악하게 생각하고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9절 말씀 보십시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엘리사의 태도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아만인데 엘리사가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나가질 않아요. 엘리사가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고작 사자를 보내서 말만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여기서부터 벌써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만 왔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랬더니 11절 말씀. 노하여 물러나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보십시오.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신다는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고치고 또 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저래야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거대로 판단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똑같은 환자를 그 소경을 고칠 때에도 고치시는 방식이 그때그때 다르셨어요. 어떨 때는 그 흙을 눈에 이겨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도 하셨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직전에 들어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땐 그 흙을 바르는 행위 같은 게 없으셨어요. 그냥 곧 나으셨어요.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방식이 다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아만의 문제는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강과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과 이 나아만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했던 것 같아요. 계집종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여기에서 이 종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왜 그 일 못하십니까? 병 고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종들과 같은 이런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때 옆에서 영적으로 깨워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좋은 만남, 이 귀한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쪼록 성도님들께서 누구나가 다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서 영적으로 건면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는 그런 복이 성도님께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아만의 귀한 것은 어때요? 화가 난 상태입니다. 화나면 다른 사람 말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이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의 문둥병과 같이 나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